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과 위기가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나의 아집과 생각으로 먼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성신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또한 주님의 뜻임을 알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웃에게 주님을 전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를 주소서. 뿌리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고도 들이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알고 담담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성신 사역을 위해 여러모로 분주한 가운데 있으신데 성령의 힘을 주셔서 육체적 건강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허락하셔서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성신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성신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고 참석하시고 오늘 동역자 모임 때문에 예배 마치고 바로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명 참 깊고 물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감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만 복음이에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바울이 전한 것만 내가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따로 뭐 복음의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바울이 계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계시를 좀 나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바울의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무슨 계시 받으려고, 따로 무슨 능력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 결정 났기 때문에, 이미 계시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거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뭘 이야기하느냐? 유대교 거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와 다르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유대교하고 다르다. 그 점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사람들이 배워서 알게 된 복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복음은 뭐냐? 유대교는 뭐냐?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에요.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 듣고 배운 그거, 그게 매여 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4절에 나오죠. 조상의 전통. 바울도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해오신 거니까 아버지가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고, 나는 또 아버지에게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나는 또 내 자식에게 가르쳐줘가지고 내 자식이 그대로 따라하도록 만드는 거,
그걸 소위 말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신앙을 물려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유대교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지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려고 해요. 전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 신앙을 물려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물려받았다는 거 그대로 물려준다. 그게 전통의 특징입니다. 전통의 사실은 핵심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나는 또 자식에게 자꾸 열심히 그냥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연결돼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전통은. 그러니까 전통의 핵심은 잘 배우면 돼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나는 자식에게 잘 배우고 잘 가르쳐주면 그게 잘 이어져 가게 되는 게 그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전통과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대교는 그걸 목숨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받은 복음은 그렇게 해서 내가 터득한 복음이 아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도 사실 교회도 뭘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을 지금 이 때의 신앙을 내 자손 때 물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텅텅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그게 제대로 잘 되느냐? 됩니까? 그게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가요? 그게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잘 안 됩니다. 유대교처럼 복음 잘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잘 습득하면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시당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왜 계시를 줘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시냐 말이죠. 그냥 유대교 전통처럼 잘 배워라 잘 가르쳐라 그것으로 끝내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잘 가르쳐서 이 훌륭한 신자 만들어야지. 여기에 목숨 걸어요. 교회 오는 분들도 은근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기대하지요. 이제 새신자반, 교회 처음 오면 새신자반 통과해야 되고, 새신자반 통과하고 나면 초급, 중급, 고급반 통과해 가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야 아 나도 이제 좀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 자타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게 깨졌다는 겁니다. 그게 부셔졌다는 거예요.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주신 계시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럼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면 뭐 합니까? 물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백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그게 진짜 복음이 역사할 텐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자, 바울이 자기는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님께 복음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와, 나 예수님께 배웠어, 이런 이야기도 안 한단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멀리하면 됩니다. 제가 계속 또 반복하게 되는데, 부천지 새천지 하는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요일에도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를 안 해줘요. 교주가 예수님께 계시록을 직접 배운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 와서 이 과정 통과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6월이거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6월. 이 과정을 제대로 다 통과해야 6월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목숨 걸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10만 명이니 몇만 명이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바울에 의해서 사정없이 박살나는 겁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배워서 나는 천국 가겠다. 유대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종교와 이단은 깡그리 유대교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그냥 유대교의 핵심이 다 있는 거예요. 불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서 그리고 실천한 그 능력 가지고 천국 가고 복 받겠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목숨처럼 고수하는 거예요. 그게 조상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배우고 막 고행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해왔던 게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겁니다. 누적되어서 쌓였어. 지금 내려온 그 수십 년 수백 년의 전통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목숨처럼 지키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고 완전히 그 전통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 전통에서 뽑혀서 이제 나온 겁니다. 전통과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시를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 가지고 내가 막 그 계시를 무기 삼아가지고 내가 막 휘두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계시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요, 나는 이제 계시에 의해서 지배당했다, 장악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계시가 나를 이제 이끌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가 나를 그냥 덮쳐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 계시로 덮친데 이런 사정 경고한 것도 아닙니다. 물어보고 덮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예수님 마음대로 그냥 사도 바울을 덮쳐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소위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 그 역사라고 하는 것, 다 아작나는 겁니다. 다 깨어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전통, 내 신학적인 전통, 교회 전통, 내가 그동안 고수했던 신앙의 전통,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아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자주 출몰하는 토네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네이도. 강렬한 회오리 바람, 그게 토네이도라고 해요. 뉴스에서 우리가
뭐 수없이 보잖아요. 토네이도 바람, 회오리 바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때요? 그 견고한 집도 다 뜯겨져 나가버리더라고요. 다 뜯겨져 막 말려 올라가 버려요. 나무 뽑혀버리고 자동차도 막 날려가요. 세상에 그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어떻겠습니까? 막 다 빨려서 다 부셔져 가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바울의 복음이 토네이도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나 토네이도에 휩쓸려 버렸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한마디로 토네이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토네이도가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사실은요 토네이도예요. 왜? 여러분 뭐 에베소서 1장의 창세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고려해서 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역사, 나의 자질, 나의 능력, 나의 잘남, 나의 학벌, 나의 그동안에 해왔던 그 업적, 공로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특정하고 은혜 입혀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을 때 택하고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고려해가지고 나쁜 인간이네 확 휩쓸려가 착한 인간이네 괜찮아 니는 피해갈게 이런 경우 없어요. 그게 택하심이고 은혜고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라는 그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오늘 교회 나오게 되었어, 예수 믿게 되었어,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배워보니까 나 이제 예수님 알았어, 이건 거꾸로 돼야 돼요. 내가 토네이도에 휩쓸리고 보니까 이제 성경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유대교가 돼요. 하나님 내 마음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언젠가 이야기했죠. 간증 이야기. 하나님 내 마음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 토네이도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이 대부분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당신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당신은 어느 교단 출신입니까? 당신 부모는 훌륭한 기독교 집안입니까? 당신 아버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자, 이런 거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전통이거든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얼마나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배웠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요. 유대교는 복음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이 한계에서 스스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와야 되고 토네이도가 휩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토네이도의 맛을 한번 보세요. 한번 휩쓸려 보세요. 어떤 맛인가. 그러면 복음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을 못 가지게 돼요. 다 뜯겨 나갔으니까.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걸 다 뜯겨 나갔으니까. 그리고 복음만 남으니까, 계시만 남으니까. 그러니까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진짜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난 오늘 교회 와가지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뭡니까? 나 이 토네이도에 휩쓸렸어. 선택받아가지고 그냥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몰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이 선택과 은혜로만 이야기하시느냐? 그걸로만 일하시느냐?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어린 양의 피 공로로만 형성된 세계가 천국이에요. 착한 사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의 역사와 전통은 거기 끼어들 틈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미리 이 땅에서 임한 천국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천국에 내 이름이 없어요. 천국에 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소위 생명책이라는 게 있죠. 생명책. 물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 말고 행위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위책은 다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으로 맞아요. 불못으로. 그게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기대하고 자기 행함이 다 뜯겨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내 행함을 다 이렇게 뜯어냈으니까 난 천국 가도 되지요. 그런 사람 말고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다 뜯겨져 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은 오직 어린 양의 이름만 증거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이름 뭐 관심이 없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지금 천국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토네이도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그냥 뜯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기도의 후렴구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는 게 뭡니까? 네 이름 빼라, 그 말이에요. 네 이름 가려라, 삭제시키라, 네 이름 뜯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내 이름 빼주세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난 망해도 됩니다, 난 토네이도 다 뜯겨도 나갑니다, 나가도 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뭐 한 게 있다면 다 뜯어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유대교는 여러분 그냥 유대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를 대표해주는 차원에서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인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교의 핵심이 뭐냐? 유대교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지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유대교의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전통이라고 한 겁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말씀 잘 지켜서 그 구원에 보답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게 유대교의 무너지지 않는 전통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얼마나 이렇게 다른가 비슷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이 기둥, 그게 전통인데 이 전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유대교에 하나는 사두개 전통, 하나는 바리새 전통. 이 두 가지가 핵심 기둥이에요. 그 전통이란 하나의 기둥이 이 두 기둥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기둥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먼저 사두개인이라는 전통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전 자체가 쉽게 말해 예배당이죠.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거대하게 짓는 겁니다. 그 성전 개념이 중세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는 지름길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자체가 중요하니까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게 지어야 된다는 것에 그냥 목숨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여기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 오면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예배지 다른 것은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의 전통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그래도 참 기도 잘 되고 빨리 응답받고 은혜도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 이게 다 거기서 흘러나온 거예요. 사두개파에서 그 전통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특정 건물과 특정 장소에 어떤 신령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특히 사두개 전통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전통이에요. 인간이 이 전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 내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한 부분은 아닌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 여기 서기관들도 포함돼요. 이 서기관들 성경에 보면 항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같이 가요.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죠. 오늘날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면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면 말씀 잘 지키고 배워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영광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자손 대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배워야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강조하느냐면 심지어 모세오경 율법을 통째로 외워요. 그 정도로 배우는 겁니다.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막 지키고, 그래야 그 말씀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그 유대교적인 전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느냐,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배움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워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잘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복음이, 택함이, 은혜가 배워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건 바울이 자기가 평생토록 배운 것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찢겨져 나가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 누구보다도 그게 몰두하고 그게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뜯겨져 나와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전통에서 벗어나기가 쉽잖아요. 교회가 역사가 50년, 100년, 200년 한번 돼보세요. 그 교회의 전통이 세워집니다. 교회만이. 앞서 고생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통을 견고하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는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거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사실 전통이라는 것이 복음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전통은 다 깨지고 오로지 복음만으로 세워지는 전통, 그게 전통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전통은 복음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전통을 깨부십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찢겨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도 뜯겨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찢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찢어지는 겁니다. 그 유대교에서 찢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왜? 십자가가 자신을 덮친 토네이도라서 그래요. 토네이도로. 복음이라는 토네이도에 휘말려 가지고 다 뜯겨져 나간 겁니다. 그래, 복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꾼 되었고 사도 되었고 종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요, 이 토네이도에 휘말려서 나와야 돼요. 토네이도에 휘말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토네이도가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는 것이고 계시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복음의 토네이도에 자신을 맡기고 휩쓸려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이 최고의 복음임을 알고 자신의 전통이 뜯겨져 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이게 뜯겨져 나가는 아픔이 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택하심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 택하심과 은혜의 복음이 내가 그동안 계속 쌓아왔던 것이 뜯겨져 나가는 아픔과 함께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택하심과 은혜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겁니다. 왜? 나를 뜯어내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나를 완전히 해체시키고도 내 속에 더 귀한 것이 남게 되니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택하심이고 은혜고 계시고 십자가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만 함께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은혜라는 이 복음이 교회에서,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우린 전통이라는 견고한 틀의 한 부분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복음이라는 그 토네이도가 우리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함께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뜯겨져 나가는 것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복음이 남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축복이고 권리고 권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토네이도로 휩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게 숨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교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